되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금 사울과 다윗의 어떤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그 대화가 여기에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장군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아주 강대한 군대예요. 그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나와서 나와 같이 겨루자. 그래서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격동을 하고 나와서 크게 싸우자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는데도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들은 그 골리앗 앞에 감히 누가 나서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그렇게 용맹스러웠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큼 남달랐던 사울조차도 그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나서지 못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우연찮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전쟁터에 우연찮게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침체되어 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의 장군의 뒤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죠. 전부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침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군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군대 이 병사들이 전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가 죽어 있어. 활기차지가 못해. 활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이 탁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을 하고 그리고 역시 큰 목소리로 자 너희 중에서 누구 나와서 나와 싸우자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그냥 그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니 저 할 리 없는 이 무식한 백성이 말이죠. 이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는가. 내가 당장 나가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의리 아주 그냥 천천해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정작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전쟁터에 무엇을 하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이 다윗이 오히려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어리석은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보라고 그냥 화가 났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나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쩌다가 이거랑 이 꼴이 들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쩌다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군대 앞에 이방 장군 앞에 쩔쩔매고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싸워서 내가 이기겠노라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서로 나가서 싸우겠다.
혹시 믿을까봐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아주 그 앞에서 위축이 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참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돌아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벌벌 떨리더라고요. 과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위대한 군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무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새벽 시간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설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거듭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셨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황족도에 그 부러짐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다시 말해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승리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백성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요, 승리로 가득 찬 백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이름을 가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승리라는 이름과 전혀 다른 엉뚱한 모습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너무나 살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 이방 군대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도 참 가슴 아프지만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 이방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조차도 가슴 속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풍토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 앞에 차려있고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들에게서 활기찬 모습, 능력 있는 모습, 권능 있는 모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당당하냐 물어봤을 때 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당하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오늘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여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고 위축될 것 없고, 그리고 어떤 군대를 마셔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정말로 충천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신감인데,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다고, 힘이 없다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은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큰 교회, 대형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다고 합니다. 과연 저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들이 가는 곳에 정말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들이 간증되어지고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국교회에 많은 수많은 집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여기 평택에 작은 도시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여셨을까요? 왜 이 집회를 계획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집회의 이름을 교회를 회복하는 회복 집회라고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숫자는 작고 지금 의기투합한 사람은 적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당당한 사람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신과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시금 세계교회를 깨우고 위대한 대부흥의 역사를 바로 이 평택 땅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오늘 무기력해진 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와서 고요하고 침묵이 흐르고 위축감이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에 호련을 날쓰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뒤에 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개 같은 녀석을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침체된 모습들,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모든 모임들이 점점 종교적으로 변질되어 가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분하게 여기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침묵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따분하게 되어진 이것에 대해서 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탄과 맞서서 우리가 강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위대한 다윗이요. 위대한 다윗이요.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스승님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이 월요 모임의 군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원이 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요,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큼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큰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서 예언한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안는가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사울 같은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던 위대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교회만 시작하면, 교회만 개척되면 그 개척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차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울이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결기에 가득 찬 사람인가 하는 것을 11장 1절에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연합하자. 여기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지금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 앞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야, 우리하고 언약을 하자. 너희들이 정말 우리를 봐주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원룸을 다 뽑아버리고 나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완고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만민을 다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겠다 하고 이제 통지문을 보내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6절에 반응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 너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의 손을 취하여 가득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불을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자. 할렐루야. 사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분기가 차가지고 말이죠. 확 따라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격동해서 자, 나와서 나와 같이 싸우자. 만약 이 싸움에서 도태한 사람이 있고 함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강화하지 않겠다. 그래서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한꺼번에 끌어모읍니다. 한꺼번에 끌어모으고 그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결국 나가서 그 전쟁을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요. 위대한 승리를 이끈 이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결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오늘 지금 다윗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울도 그 사울이요. 그때 그 사울도 지금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일,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그가 결기에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불러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쟁을 이끌고 전쟁의 승리자였던 그 사울이 말입니다. 이방 백성, 이 블레셋 군대가 처음 왔을 때는 그 군대 앞에 얼떨떨 떨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것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내주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 앞에 쩔쩔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어디 갔습니까? 한국교회 그 성령 충만함이 어디 갔습니까?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변화가 있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래서 강남 북군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요, 정말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20분만 목사님 20분만 설교해 주세요, 30분만 설교해 주세요, 이런 그런 무기력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요. 여러분요 부흥성회를 한번 하면요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에 성회가 마쳤습니다. 금요일 성회가 마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그 성회에 참석하려고 짐보따리를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집회하고 저녁에 바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저녁에 여기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하고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하루에 무료 집회가 4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사람도 자리를 끊지 않냐고 찬송이 뜨거웠고 기도가 뜨거웠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집회한다 보면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오늘도 내가 주일날이니까 성령 찬송 들고 하나님 앞에서 도장 찍고 하나님 안녕, 나 의무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대형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주일 날림에 그렇게 와글와글대고 버글버글대고 그렇게 수많은 모이는 사람들이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몇백 명, 몇십 명 고작 모여요. 안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수십만 명 모였던 사람들, 수만 명 모였던 사람들, 수백 명 모였던 사람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했던 사람들이 주일날 저녁에 어디 갔어요? 주일날 오후 집회 어디 갔어요? 주일날 저녁 집회 어디 갔어요? 그러면 차라리 모양에 어디 갔고 수십만 명 모이는 그 교회가 겨우 수백 명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지경으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쥐어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여 어쩌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주여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수십만 명 모입니다. 수만 명 모입니다. 수천 명 모입니다. 수백 명 모입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는 자리를 했고, 이런 정도는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정도는 뭐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것으로 자만하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성령도 안 읽고, 무기력한 시작이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 오면 성경책 들고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는 소리 한마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를 하면서 내가 훌륭한 교회를 하더라도 수십만 명 모았다고, 수만 명 모인다고, 수천 명 모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목회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네. 저 골리앗 앞에, 저 블레셋 앞에 어느 누구가 당당하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욕하느냐 하고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일어서지 못해요. 사울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하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독려하고 저들과 함께 앞장서서 싸우던 그 싸움이 말이에요. 그 싸움이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벌벌합니다. 저희 가정은 무슨 줄 아십니까? 이 사울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말리고 앉아있어요. 다윗아, 너는 너무 어리다. 소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양떼들에게서 그 사자와 곰 그 사이에서 양떼를 내가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우리 양을 해하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아서 그들을 물리쳤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사울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사울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벌벌 떨면서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말만 하나님의 군대지 오합지졸들이에요. 이름만 이스라엘 승리의 군대지 완전히 패배한 그러한 군대로 전역해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저랬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울과 이 함께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가봇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커다란 수치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나는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집사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이름 없는 성도에 불과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네! 오늘 여기 전쟁터에 나온 소년 다윗은 이름 없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고작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오죽하면 그 형들이 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교만하다. 교만하다고 그 형들이 그 소년 다윗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책망하고 빨리 이 전쟁터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다만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거야 이꼴이 되는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 위대한 싸움과 전쟁터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는 이 소년 다윗을 향해서 조그만한데 뭘 할 줄 아냐, 니까지 뭘 할 줄 아냐고 저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몇몇 모이지 않은 우리가 한국교회를 거들먹거리고
세계교회를 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고 세계교회를 깨워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고작 몇 명 모이지 않은 이까지 것들이 유명치도 않은 한국교회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교회에서 이름 석자 되면은 그런 목사도 있었어? 참 듣도 보도 못한 목사들이네?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우겠다고 하니까 참 장난하지 마라. 참 또 우스운 짓 하는구나. 이렇게 빈정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리고 아예 없이 여기고 아예 정말 취업도 안 해버리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명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사울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군대 하나, 군사 하나 없는 호를 단신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없이 여김을 당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호를 단신이었지만 그는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호를 단신이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블레셋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적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울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타락했는가를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보십시오. 당시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러나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 여기 나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입었던 갑옷, 사울이 그 갑옷을 입고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사울은 이미 군사의 수적인 열쇠로 그 다음에 갑옷과 칼과 단창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군대도 가졌고 칼과 단창도 가졌고 갑옷도 입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정작 갖추어야 될 하나님 계획이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 계획이 쓰러나버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내가 사울이 되버린 거예요. 위대에 있던 사울은 죽어버렸고 이제는 무기력한 사울로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부흥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시대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오늘 이 시대는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문도 없고 가진 세력도 없고 칼과
없습니다. 그가 든 것은 갑옷도 아니요 칼과 단창도 아니요 자기가 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양을 칠 때 그 검과 사자의 손에서 양떼를 치려 했던 물매였어요. 그리고 그 물매의 집을 조약돌 5개가 그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입증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극히 좋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조그마한 응답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조그마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대한 무엇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시다. 나갑시다. 골리앗이 단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평택의 작은 교회에서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증거로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 5개를 우리의 손에 짊어지고 이 손으로 당당히 이제는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이 더러운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참 승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군사, 위대한 승리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